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는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했습니다. 좋은 밭과 가시밭과 돌밭과 길가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밭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혼재 있음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늘 좋은 밭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가 될 때도 있고 가시밭과 돌밭과 같을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자비한 종이라는 비유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까?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는 누구에게 돈을 빌렸을 때 그것을 까먹을 때가 있지만 내가 누구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빌려준 것은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언제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갚을까라고 그것을 관찰하고 기억하고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장 나에게 돈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만약 그 사람이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죠. 만약에 그것을 요구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이 바보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히려 그렇게 내가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과 용서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얼마나 용서를 해야 하나요?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눴던 그 대화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바리새인과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는요, 숨기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본질을 설명하는 비유를 주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용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용서는요, 그냥 덮어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는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도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시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대화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짓거든 그 잘못을 지적하라라고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그에게 올바른 길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계에서는 그런 용서를 3번 기회를 줍니다. 사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서 관계를 여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관대한 사람은 한 번이 아니라 3번까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시 관계의 문을 여는 것을 3번까지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내가 용서를 7번이나 할까요?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7번이라는 것은 완벽의 숫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도 무조건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옆에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가 너무 오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한 번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3번이 아니라 7번, 아니 완벽하게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부담을 여겼을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용서보다 더 많은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용서가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사실 저도요, 저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은 용서하지만 그 다음번에 용서할 때는 진심으로 용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얼굴로는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마음에는 쌓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하겠다고 말한 건 정말 대단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7번이 아니라 더 많이 무제한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된다라면 완벽한 용서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완벽한 용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빛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드시는데 돈을 가지고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사실 천국에도 돈을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더 쉽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일상 속에 사용하는 돈과 빚에 대한 말씀을 통해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돈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돈을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돈을 통해 크리스찬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아주 큰 돈입니다. 얼마나 큰 돈일까요? 여러분, 1달란트는요, 노동자가 15년 동안 버는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15년이 아니라 15만 년의 품삯인 것이죠. 하루당 10만 원이면요, 6조 원의 돈 정도 될 것입니다. 당시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로마에게 받은 연봉이 800달란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받았던 연봉이 800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무제한의 돈을 의미하는 것이죠. 옛날만 해도 억만장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조만장자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것처럼 현대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돈을 얘기할 때 1만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달란트는 귀금속으로 30kg 무게라고 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무게의 돈일까요? 제가 예전에 괌에서 목회할 때 그 괌 옆에 축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요. 그 동네에서는 돌로 돈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큰 돈일수록 큰 돌을 만들어서 그것을 큰 돈, 비싼 돈으로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아주 큰 돈은요,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요, 어디다 세워놓고 이것은 내 돈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그들이 생각할 때 정말 엄청난 돈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100데나리온은요, 하루에 일하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100일 동안 일하는 품삯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10만 원을 하루에 번다면 그 사람이 대략 1000만 원 정도 벌겠죠.
사실 그것도 쉽게 모을 수 있는 돈은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이 100다나리온 빚진 사람을 통해서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 빚을 한번 져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은행에서 신용카드 빚을 한 5만 원인가 뭐 이렇게 늦게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지 않자 은행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낼 때까지 연락 오는 것을 보면서 이 5만 원이 큰 돈이구나. 그리고 빚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에 전화가 오고 또 그 빚으로 인해서 나만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도 빚 독촉을 하는 것을 보면서 빚의 노예가 됐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조 원의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질 수 있을까, 6조 원의 빚을 질 수 있을까라고 궁금했습니다. 요즘처럼 사업도 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정도의 빚을 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결산의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종은 왕에게 자신의 빚을 결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빚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아마 왕은 그 빚진 자가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의 재산과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그 종이 가족을 팔아도 6조 원의 돈,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을 때 최종 선택으로 노예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프랑스의 글에 보면 왕은요, 빚을 짓지 않더라도 왕은 그의 종의 재산과 가족들을 마음껏 팔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왕은 기다려준 것이죠. 결산의 때까지 기다려준 것만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종이 왕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26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왕은 뻔히 그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 알고 있었고요. 사실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는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그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럴 수 없는 능력이고 그것은 의도적이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겠죠. 그런데 갚을 능력이 있다라면 그의 말을 믿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라면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당장 내놓으라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왕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죠. 왕이 들었던 그 종의 말은 거짓말이었지만 왕은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왕에게도 돈이 많았겠지만 그 왕에게도 10,000달란트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왕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에게 철저하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에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요,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다가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감정의 표현 중에 불쌍히 여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은요,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에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겼을 때 그 종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사건의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코로나 시기에도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졌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화보다 우리의 사건에 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요, 오늘 왕은 그저 탕감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훨씬 크고 놀랍고 깊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타인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그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그에게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건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라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왕에게 엄청난 돈을 탕감받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가서 돈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연히 자기가 빚을 준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정당한 권리이죠. 자기가 빌린 돈, 1,000만 원이란 돈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달라라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돈을 달라라고 하는 그 행동이 더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돈을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단순하게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고문하면서 그가 심한 고통 속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본 주위 사람들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로 전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갚을 기회도 주지 않고 저렇게 감옥에 가둘 수 있는가라는 그런 기가 막힘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노력해서 진심으로 갚을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만 달란트 빚졌던 자는요, 그럴 기회도 주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주인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다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예언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 주었다. 그 종을 향하여서 악한 종이라고 주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종이라는 것은요, 나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원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할 때 그 악하다라는 것도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종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했을 때 왕은 그 사람을 통해 왕의 자비함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요, 왕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매정하게 대하면서 그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주인은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뒀던 것처럼 감옥에 가두고 그에게 고통을 주어서 돈을 갚을 때까지 그 고통 속에 머무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끝나지 않는 고통이죠.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라면 지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 속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3번이 아니라 힘든 용서를 7번씩이나 참고 용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비유를 통해 진정한 용서는요, 내가 참고 참아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것이 탕감받는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가 용서받음을 깨달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용서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용서를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나를 위해 주님께서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용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복음의 깊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처받은 우리가 다른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대충 덮으면 그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더 큰 상처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기까지 우리는 오래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그 용서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각오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용서를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기독교의 용서는요, 내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인들의 용서는요, 나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용서의 위대한 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함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